지금 이단들 중에서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부흥하고 있는 이단이 있어요. 숫자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단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이단인데 그 이름도 유명한 신으로 시작하는데, 신으로 시작해요. 신천지. 신천지의 그 보고를 보니까 뭐 거짓말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등록하는 그 숫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교주가 누구예요? 몰라도 돼요, 그 인간, 그죠? 이만희 씨인데 지금 그분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90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것 같아요. 아직 죽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 신천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영생할 것으로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영생불사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예언하는데요, 이만희 씨는 육신적으로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죽어요. 이만희 씨가 신천지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뭐 많이 만들어 갖고 하는데 직거 아니고 다 박태선 씨로부터 또 문선명 씨로부터 다 그렇게 종합해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올무에 걸어요.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14만 4천이 딱 인원이 되면 신일합일이라는 게 뭐냐면 신하고 자기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영생불사하는, 죽지 않고 이제 영원히 사는, 그래서 14만 4천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자기들의 보고에 의하면 신천지에 등록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19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죽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불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아주 머리를 또 굴려가지고 변경을 시켰어요. 변경을 슬쩍 교묘하게 바꿔가지고서 지금 19만 명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14만 4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달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달되는 사람이. 그래서 4천 명 정도가 지금 미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돼야 되는데 4천 명이 미달돼서 그 미달된 거를 채워야 된다. 이게 19만이 와 있긴 하지만 아직 미달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서 만든 게 뭐냐면 시험제도를 만들었어요. 시험제도. 그래서 이 시험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이제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14만 4천에 들어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제 이렇게 뻥을 이제 또 까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많은 대학생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또 젊은 애들이 거기 넘어가가지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야 정말 무릎 다 꿇고요. 그 시험지 받아가지고 그 시험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시 시험 보는 것 같아. 쫙 똑바로 뭐 군대처럼 똑바로 앉아가지고, 야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예요. 그렇죠? 인침받아서 구원받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상징적으로 14만 4천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서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요 전부 율법주의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애씀으로, 자기의 어떤 선행을 함으로, 내가 무엇을 이룸으로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특별히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심판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로 그렇게 예수님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른쪽에는 누구가 있는 거예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양과 염소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어느 쪽에 간다? 양에 간다. 근데 신천지 안으로 많이 들어오지 못해 전도를 못해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어디에 있다?
염소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아.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여호와의 왕국으로, 여호와 증인의 왕국으로 데리고 와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고, 또 이 지구가 천국이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왕국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직업을 다 내려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적으로 전도. 왜? 그렇게 해야 자기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오면, 전도도 어디 가서 해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 잡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신천지에 데려오면 흰색 배지를 달아준대. 흰색 배지. 그럼 흰색 배지를 다른 사람은 어느 쪽에 가는 거예요? 양쪽에 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염소 쪽에,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어떤 신천지 모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라인은 줄을 이렇게 거놓고서, 실제로 줄을 거놓고, 그리고 흰색 배지 단 사람들은 양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양 써놓고 이쪽에, 그 염소는 하나도 배지를 못 단 사람들은 이쪽에.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려고? 배지 달려고, 흰색 배지 달려고. 자기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시험 볼까요? 정말 이건 영생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에요. 사꾼이고. 신천지보다도 정말 또 안타깝게 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오늘날 이슬람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퍼지고 미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를 믿는,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많아요. 숫자적으로. 몇 년 전에도 그 매년 하는 거지만, 이 성지순례라는 걸, 우리는 성지순례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에 가는 거를, 근데 그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갖다가 하지라고 그래. 하지. 거기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서 47개의 조약돌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사단의 벽, 마귀의 돌기둥이라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47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던져가지고 7개 이상을 맞춰야 돼. 그래야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알라 신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 참 말도 안 돼. 그런데 거기에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매년 그래요. 근데 몇 년 전에도 거기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그걸 더 잘 맞히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몰려가지고 더 가까이 하다가 그 난간이 무너져가지고서 900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 전에도 몇 명이 또 죽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하고 우리의 어떤 애를 써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지고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종교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들으면서 뭐 나는 이슬람도 아니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우리 그러잖아요. 또 뭐 우리 신천지도 아닌데, 근데 뭐 그러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엄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는 이슬람도 아니고 우리는 신천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 복음은요, 절대 종교가 아니거든. 근데 종교화가 돼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강박 속에서, 어떤 억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다 종교지 뭐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름을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이슬람이라고 이름을 안 가지고 있고 신천지라는 이름을 안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종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복음이 종교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생명이 그 안에 없거든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질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교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사단 마귀가 그래서 겨룩하다고 하고 아주 어떤 교리를 내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도 결국 뭐냐,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내 스스로 무슨 내 의를 세우려게 하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꾸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종교가 되도록 자꾸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신앙 행위에 익숙해져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해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럼 편안해져요.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종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하고 믿음으로, 영으로,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야기가 다른 얘기야. 근데 우리는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익숙해지고 예배 드리는 게 편해지고 그냥 교회 다니고 하는 게 이제는 몸에 닿아가지고 그냥 뭐 초적적 다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고 편안해지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인 양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하고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뭐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면, 종교는요, 내가 신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순종을 해야 그 신이 나에게 뭘 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그래야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종교가예요. 종교가. 그래서 뭔가가, 내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뭔가 일이 안 풀리게 할 것 같고, 골프를 치러 가는데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면 오늘 싱글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오늘 돈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일부 예배라도 잠깐 드리고 가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다 종교다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으시고 그가 가지고 계시는 그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삶을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종교는 사람에게 비난받잖아요. 그럼 어때요? 막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평판이 안 되면 이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어떻게 하냐, 내 속은 막 허물어져 있고 내 속은 막 괴롭고 힘든데 위선을 떠는 거야. 안 그런 척. 이게 도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도사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주 도사들이 돼가지고 안 그런 척, 형제님 잘. 근데 속은 지금 뭐예요? 완전히 막 힘든데. 위선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상이 가해지는 어떤 위협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리고 위장해서 포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힘들어.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난받으면 내가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면서 그래,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원래 좋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이제 존귀한 자가 됐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봐주시고 계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그런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뭐 위선을 떨고 자기를 포장할 이유가 없어. 종교는 또 기도를 할 때 주로 자기가 필요한 것, 또 자기에게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욕심적인 거, 욕망적인 거,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절실하.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할 때가 되면 얼마나 신앙이 뜨거워지는지,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와 막 철야기도해. 근데 기도를 들어보면 전부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그거 하려고 하는, 이게 전부 다 종교예요.
기도의 목표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알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러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종교는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열심히 뭘 했느냐, 뭘 성취했느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큼 선하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어떻게 안 돼요? 안 되면 또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은 나를 위해서 나의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복을 받으면 대가로 희생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그렇게 빠져 있어요. 교회 와서 이거 해야 된다, 저 그러지 않아도 일주일 내내 교회 세상 나가서 내가 바쁘게 일하고 하는데 교회 와서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는 없고,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집사인데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권사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쓰는 거예요, 힘들게. 근데 사실은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그냥 청소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속에서부터 그 감사가 올라와서 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처럼 그냥 뭘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게 되면 부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자유함 속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존귀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국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복음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시는, 그리고 대신 죽게 하시는, 그래서 나를 택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언뜻 보면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습니다 한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기쁨의 그런 삶, 힘과 능력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고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성경 공부에도 이야기를 했고, 토요일 아침 예배도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이 이제 다 알 거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것이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의롭다 하고 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 갖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노력 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네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때에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다고 해요? 죄 없다고 해요? 큰 소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면 죄 있다고 해요? 죄 없다고 해요? 죄 없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그렇게 의롭다고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다 죄를 용서했다. 내가 예수에게 다 낚이고 예수의 의를 너에게 입혀뒀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제가 너무 주를 잘 알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한 줄 아시잖아요. 내 생각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의인이라고? 아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또 노려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착하게 더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뭘 의롭게 해야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받아줄 것처럼 그렇게 늘 생각하고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 생각 갖고 있어요. 그거는 교만이고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일 때 복음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때 오는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행동이 바꿔질 수밖에 없지. 근데 뭐 내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서 노력해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 들어보겠다고 발버둥 쳐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드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 많이 주셨고요, 좋은 교리도 주셨고 선한 율법도 다 주셨어요. 사람들이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선한 율법을 줘서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 앞에 가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행위로 사는 거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전부 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기본 가운데서 다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뭘로 오느냐? 계시로 오는 거예요. 계시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천천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밑줄 친 대로 잘 생각하셔서 읽으세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또 이단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 계시 받았다. 여기 계시라는 뜻이 뭐예요? 계시가 무슨 뜻이죠?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아버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안에 오실 때 그것이 열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성경 말씀 들어요. 성경 공부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 기독교의 원리는 이렇고 기독교의 교리는 이렇고 그래서 다 배워.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셨다. 그걸 듣고 배우는 거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구나.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하고 환자들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교리적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알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다 배웠다 할지라도 그 배우는 그 지식 가운데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자기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분이 열어서 보여주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뭐 십자가를 달고 뭐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뭐 또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다고 뭐 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종교에 머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면 종교가 된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들어가지고서 복음이 그건 그런 거야 이런 거야 이론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그 확신으로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말로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는 예수님이고 로고스는 이 말씀인데 이 기록된 이 말씀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은 퓨뉴마예요. 퓨뉴마. 성령은 퓨뉴마인데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 함께 역사되어질 때 그냥 이 글로만 이게 아니고 이 쓰여진 이 책으로만이 아니라 이 책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계시가 되어서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큰 확신 가운데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살리는 영이 올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로고스의 말씀만이 아니라 퓨뉴마의 이 성령의 능력이 살리는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말씀 공부는 필요하지만 그 지식으로만 개념으로만 돼서는 안 되고 이 퓨뉴마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될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떡을 받아 만나를 떡으로 표현했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배부르게 먹는지 막 매일 쏟아지니까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매일 만나요. 근데 출애굽기 17장 가면 물이 없어서 또 목말라가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왔어요. 생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료로 물을 먹게 됐어요. 그걸 갖다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그러죠? 그때 그 반석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쳤을 때 생수가 흘러나온 것이 뭐다?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위를 얻어맞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데 거기서 바로 생수가 나왔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생수로 우리에게 생명의 그릇 떡을 생수를 마시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걸 말씀을 풀어줘요. 만나는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왔던 물은 그 피다, 피. 그 피인데 그 바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내 살은 참된 음료, 살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읽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을 뭐 조금씩 읽기는 했지만 뭐 개인적으로 읽지는 않았어요. 뭐 대중에서 읽기는 했지만은 예수님 믿고 이제 사역자가 돼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자꾸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잘못된 거네. 이거를 잘못했네. 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모르고 했지? 그리고 이거를 전부 보면은 전부 이게 나를 믿는 것으로 했던 그런 거예요. 그거 너무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 이루려고 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고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그랬어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도 말이죠. 뭐 위선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또 좌절해가지고 막 그냥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가지고서 허덕이고 있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이게 아닌데 지금 내가 이게 복음으로 아니고 이게 지금 율법으로 종교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되면은 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킬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키긴 뭘 개뿔을 지켜. 하루도 못 지켜. 그냥 조금 나가다가 그냥 집사람하고 투덕투덕 해가지고 그냥 지키기 무슨 지켜.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덥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는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되냔 말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거 해보겠다, 내 이런 꿈을 가지고 막 해보겠다는데 교인들이 자꾸 나가는 거야. 막 힘들어. 그럴 때마다 좌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다 종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어떨 때는 말이요 금식까지 막 하면서 정말 그랬어요. 막 금식까지 하면서 막. 근데 이거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랬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또 교인들이 목사님 나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 또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쭐하고 그러다가 한 사람도 나한테 뭐 요즘에는 뭐 설교 은혜 받았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뭐 이런 말 들으니 아무도 안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풀 죽어가지고 진짜 그랬었다니까. 근데 주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읽는데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빛이 들어오니까요. 마치 어떤 현상이냐면은 왜 성전에 휘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듯이 내 마음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거야. 그들이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그러면 이 종교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목사인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속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목사가 설교를 한두 번 했습니까? 참 말로는 뭘 못해. 다 했지.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로 설교는 뭐 잘해. 근데 정말 다 해결됐구나. 그때 나는 죽고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이게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진짜 이렇게 들어올 때 부딪힐 때 그때 내 삶은요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뭔가가 이게 확 올라오면서 말로 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정말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상황과 환경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읽는 성경은요, 이 책이 아닌 거야. 이 책이 아니고 영으로, 생명으로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교제하는 그 말씀이 되고 말아보는 거예요. 이 그냥 책이 아니야. 그냥 이 글이 아닌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은혜 받는 수단으로 찬송을 막 사용했어요. 그냥 은혜 받는 수단으로. 근데 이 빛이 들어와서 정말 복음을 온전히 깨달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이 종교 생활이 걷어지면 걷어질수록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찬양. 근데 그걸 나는 목사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게 깊이 이렇게 체험이 잘 안 되니까 찬송을 이제 막 인도하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찬송을 이제 하는 거야. 그게 잘 안 돼. 그럼 더 빨리. 부흥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걸 본 거야. 나도 배웠어. 그래가지고 막 더 빨리 박수치기 하고 막 더, 그래서 정신이 막 혼미하게 막 하는 거야.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거란 말이죠. 도입을 해가. 나도 그렇게 도입을 해서 한 거예요. 성령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냔 말이에요. 그거는 내 열심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야 말이야.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말이야. 그게 다 종교죠, 종교. 내가 종교 안에 있는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뜻이 간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늘 여기 그냥 말씀 로고스 자체가 아니라 로고스와 퓨뉴마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그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생명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할 거냐,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한 영 안으로도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 안으로도 거듭나게 하려면요, 종교로는 안 돼. 왜? 종교는 생명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는 못 살리잖아, 생명을. 그러니까 복음으로 한 영혼에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목사인데, 목사인 내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그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 믿는 상황이, 그냥 여기서 잘 믿는 그런 해왔던 이런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옮겨져야 돼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종교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종교에 얽매여 있는, 빠져 있는, 그래서 참 생명을 누리는 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또 복음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받은 자로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찬양이 항상 넘치고 삶의 증거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